네, 기도 감사드리며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좋은 일 보며 오래 살고 싶은 자들에게 자, request of the Lord. 자,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편 34편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새 번역 성경으로 읽고 있습니다. 자, 11절 시작.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유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7월 첫째 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의 생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다 정리정돈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돌아오지 않는 귀한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얼굴과 얼굴을 대고 보고 기뻐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이 은혜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모든 것은 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죽고 예수님처럼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삶을 드러내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God bless me. God bless my family. God bless my church. God bless Korea. God bless Syria. God bless Turkey. God bless Sudan. 네,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그러니까 제가 이제 히브리 이제 언어를 배울 때요. 그 숙제가 하나 있었어요. 교수님이 했던 말이 기억나는데 그 숙제가 뭐였냐면은 토요일 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한테는 토요일이 이제 안식일이거든요. 토요일 날 이제 유대 타운에 가면은 미국에는 이제 한인 타운이 있듯이 유대인들이 모이는 타운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은 정말 어, 그 까만 옷 입고 이 머리 위에 뭐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토요일 날 많이 볼 수 있어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그 전통 유대인들은 걸어 다니고 그렇지 않아서 차 타고 다니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이제 회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곳이죠. 거기 가서 그 히브리 말을 듣고 오라는 거예요. 문화적 체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배 드리러 가는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신학생들이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으니까 히브리 말을 배웠으니까 히브리 말 경청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정확한 방법이다 해가지고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놀러도 가잖아요. 절에도 놀러 가고 사람들이 교회도 놀러 가고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가볍게 갔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완전 이 뭐랄까 복음에 불타는 사도예요. 지금도 불타는 사도지만 그때보단 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갔었을 때 약간의 이제 뭐랄까 죄책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히브리 말을 좀 더 듣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알아듣는 말이 있는가 확인도 할 겸 이제 토요일 날 갔습니다. 확실히 이제 이 유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그 키퍼 여기 머리 위에다 쓰는 거 있거든요. 그거를 저 같은 이방인들 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문 앞에 있어요. 그게 막 몇 개가 있어가지고 딱 쓰고 이제 앉아 있는데 보통 이제 우리 예배하는 곳에 가면은 목사님들이 이제 높은 데 있고 성도님들이 낮은 데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경기장식으로 쭉 이렇게 둘러싸게 있고 인도하는 사람이 밑에 있고 우리가 이렇게 위로 점점 올라가는 계단식의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더라고요. 참 신기하다. 괜찮은 아이디어네. 그리고 이제 있었는데
이제 순서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히브리 말을 이렇게 좀 읽어보려고 그러는데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줄 치면서 이거는 가서 공부해야 되겠다 이렇게 있었는데 내가 배웠던 히브리 말하고 이렇게 쓰여 있는 방법이 좀 약간 달랐던 걸로 기억이 나요. 어쨌든 재미가 있어서 이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저 시편 말씀 있잖아요. 저게 솔직히 저기 뭐 악보가 없는 노래입니다. 시편에 있는 것을 쭉 막 노래를 막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이크가 이렇게 한 세 군데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 노래를 아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요.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인도하듯이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은 뭐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따라요.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참 나는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 이질감이 좀 있고 이거 뭐지? 그러고 있었는데 이 그 노래를 한 30분에서 40분을 계속 부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알지도 못하는 거를 읽는 게 굉장히 서투른 나한테는 그 노래를 따라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같이 그걸 동의하면서 뭔가 이렇게 참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기억이 들어요. 근데 이 시편을 보면은 계속 이게 노래예요, 노래. 또 어떻게 저거 악보를 안 보고 노래를 부르지? 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옛날에 우리 할머니 때 예, 그 찬송 부르실 때 보면은 그 찬송가에 악보가 없었던 걸로 기억납니다. 글자만 있었는데 참 어떻게 박수 치면서 그걸 노래를 부르시는 듯이 이 사람들도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저는 참 희한한 기억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고 적혀 있죠?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이 시편은요 노래이긴 노래인데 시편을 우리 신학적으로 배울 때 뭐냐면은 시편, 잠언, 전도, 욥기서까지 어, 욥기서까지 지혜서입니다. 지혜서. 지혜서를 배우는데 이거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 가르쳐주는 어떤 레슨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혜적인 말이다.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의 지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거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좀 그런데 이걸 노래를 불렀어요, 진짜로. 예, 제가 기억이 나요. 18, 3, 4편 11절에 치거든. 근데 제가 이거를 집에 가서 한자 한자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남아서 여러분들한테 나누기를 원하는데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읽으시면서 여러분 이게 어떠한 사람이 젊은이들한테 가르쳐주는 교훈이라고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한번 들어보시면서 한자 한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젊은이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주님을 경외하는 길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누구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은 또 누구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자, 이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젊은이들아. 젊은이들에서 이제 나라고 생각하고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죠?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주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 교훈을 주겠다. 인생을 즐겁게 살고자 하는 사람,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 제가 오늘 설교 타이틀을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자들에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하나님의 권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물론 여기 사람이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젊은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노래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교훈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예? 즐겁게 살고 싶죠. 그죠? 좋은 일 보면서 오래 살고 싶잖아요. 있잖아요. 누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싶겠습니까? 인생을 정말 즐겁고 오래 살면 정말 좋잖아요. 좋은 일 보면서 오래 살는 거는 정말 좋은 거잖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도 정말 좋은 거잖아요. 근데 오늘 여러분 잘 오셨어요. 제가 이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이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인생을 즐겁게 지내고자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이 기준을 뭘로 삼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여유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적인 요소라고 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의 요소라고 말씀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권세의 요소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네.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13, 14, 15절이 답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악한 일은 피하고 선한 일만 하여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주님의 눈은 의로운 사람을 살피시며 주님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신다. 보이세요? 어떻게 하면은 즐겁게 지내고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랫동안 살고 있냐.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우리 이 혀에 대한 건요. 어디 성경을 봐요? 야고보 성경을 봐요. 야고보서. 영어로는 제임스라고 그러거든요. 이 혀에 대한 이게 굉장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가 어디 가서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을 별로 즐거워하지 않아요. 이게 신학교 가면은 항상 논쟁을 하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왜 신학교에 이런 걸 하라고 내가 여기 왔을까? 논쟁을 하러 왔을까? 그래서 힘들었던 게 있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여러 종파들이 모여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단 종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정파가 있었고요. 유대인들 랍비들이 있었고 또 이제 오순절파도 있었고 그다음에 침례교, 장로교, 감리교, 그다음에 성결교, 그다음에 이제 뭐 이제 제7일 안식교 사람들 몇 사람 제가 봤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학교에 오니까 이 성경에 이 사람들이 보는 각 각도가 제각기 다른 거예요. 아, 이건 완전히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인 걸 식으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들의 입장마다 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그 강조가 다 뭐냐면은 어디로 이어지냐면요. 구원으로 이어져요. 구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을 얻는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우리의 주장을 핀다고 해서 하나님한테 구원을 얻는 건 아니거든요. 구원은 성경에 명시된 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들이 밝히는 성경의 해석이 제각각이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을 받아야지 구원을 받는다. 그러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세례받는 게 뭐 중요하냐? 침례받는 게 더 중요하다. 세례받는 자는 좀 거짓이다. 다시 받아라. 그래서 아나바프티스트 사람들 얘기를 또 들은 적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다. 방법이 너희들 틀렸다. 네. 감리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들었고요. 아, 전통이야. 그래서 장로교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뭐가 중요할까? 이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 제가 받아들인 건 이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도 13, 14, 15절이 복음이에요. 11절, 12절은 인생을 왜 사는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철학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한다면 13절, 14절, 15절은요. 복음이에요. 복음. 자,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며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라. 저 말로 한번 우리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하시던 예수님들이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악한 말이었습니까? 거짓말이었습니까? 다 입장마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선한 말이고 그리고 다 진실이다 이렇게 믿었을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요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봤을 사람도 있고요. 로마는 정치적으로 아마 봤을 거예요. 정치적 입장으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병이 들었으면 의사, 그러니까 선생처럼 봤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하던 말씀을 다 각기 제각각의 입장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저게 거짓말인지 악한 말인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뭔가가 방향이 달라진 거예요. 저 13절, 14절, 15절 말씀은요. 방향은 하나님으로부터 봐야 된다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모든 말씀이 다 제각기, 제각각으로 다 틀리게 돼 있어요. 색깔론이 나올 수 있고요. 또 인지론이 나올 수 있고 또 각각 주장이 나오는 윤리론으로도 서로가 다를 수 있고 충돌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는 복음으로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은 뭐냐면 악한 말을 하지 마. 자, 누가 악한 말을 했냐면은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악한 말은 아니었지만 질문들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할 것이냐. 질문들을 많이 했을 때 예수님은 그 의도와 어떠한 어, 목적을 갖고 자기한테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하셨는데 정도로 딱 말씀하셨어요. 그때마다 놀라는 게 바리새인들 저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그거는요 지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에 권세가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은요 저 말 때문에 망한 사람들입니다. 아세요? 저 말 때문에 망했어요. 자 창세기로 한번 쭉 올라가 보자고요. 네? 그때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딱 보고 누가 말로 얘기합니까? 뱀이 얘기합니다. 너 이거 먹으면 죽느냐? 그랬을 때 이 말로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을까 합니다. 그렇죠? 그 혀로 말을 잘못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이거는 먹지 말아라. 너희들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죽을까 한다. 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입술에 어떤 여기에 선한 것과 거짓이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느냐? 즐겁지 않고 좋은 일을 못 보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그 혀를 잘못 사용해서 그 거짓말을 했을 때 우리의 인생은 즐겁지 않고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오래 살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마. 내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마. 자, 거짓이 뭘까요? false statement이라고 하면 진실이 아닌 거, 팩트가 아닌 거짓. 요즘은 거짓이란 말보다는 정치적인 말로 이렇게 가짜. 그래서 fake 뉴스라고 해요. 가짜 뉴스. 예, 막 그래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지만 듣는 사람이 그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말을 하고 내가 듣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진짜다. 그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와 목사가 된다는 건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왜냐? 내가 말한 것과 또 내가 받아들여서 그 교훈을 또 행동하는 그 자체가 우리 삶 속에 몸에 들어지지 않고서는 힘이 들다. 그래서 인생을 즐겁게 지내보고 또 좋은 일을 보면서 오래 살고 싶은 사람은요 악한 말, 거짓말, 악한 일 이것을 피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한 말, 거짓말, 악한 일 이것을 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그러면은 그 반대로 이제 행하라고 이거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하라는 건 뭡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선한 일만 하여라. 다시 선한 일만 하여라. Do the good things, good work. 그다음에 또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 뭐라고요? 선한 일하고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하여라. 이게 쉽지 않죠. 그죠? 선한 일은 뭐 누구한테 적선하고 뭐 사랑을 나누고 이게 다 선한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정말 반드시 해야 되는 좋은 일들이 있어요. 나눔의 삶도 그 중에 하나이겠지만 선한 일은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자,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뭐랄까 깨달은 얘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 양자학 물리학자의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에 자주 나오시는 김상욱 교수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죽음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죽음은 뭐냐면은 물리적 현상이라고 이 사람은 이제 물리학자니까 물리적 현상인데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끝나는 그리고 우리는 무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 그 현상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 하는 말이 그냥 삶을 살아라. 우리 그러니까 어차피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뭐하러 우리는 왜 자살을 안 할까? 빨리 끝내고 그냥 빨리 하면 되는 건데 자살을 선택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사람들은 그냥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막 힘들게 살면서 아무것도 아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살까? 그럴 필요 없지 않은가? 죽으면 다 끝인데. 그런 결론을 맺으니까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삶을 살아라. 충분하고 아름답고 만족할 정도로만 살아라. 근데 그게 쉽나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안타깝다. 저분이 만약에 하나님을 믿었다면 저런 말을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삶의 의미가 다르고 삶을 사는 그 삶의 태도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여기 이제 나이 드신 분이 그렇게 살면서 지내다 보니까 이 말이 맞다. 그러면서 젊은이들한테 얘기해 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먼저 경외하는 길을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삶을 살아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요 한 가지 길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플러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인생에서 즐겁게 지내고자 하느냐? 좋은 일 보면서 오래 살고 싶지 않느냐? 그러면 방법은 이거다. 서로 악한 말 하지 말고 거짓말 하지 말고 악한 일을 피해라. 요 세 가지만 피하면 된다.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앞으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야 되는 일이 좋은 일과 평화를 찾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라. 좀 이 한국에 오니까요. 평화를 찾기가 참 쉽지 않아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도 전쟁이었지만 미국은 그래도 약간 좀 풍요로움이 있나? 좀 이렇게 여유가 있거든요. 뭐 물론 이제 뭐 빚에다 허덕이지만 월급 받고 살면서 이렇게 허덕이면서 살지만 그래도 여유라는 게 그 느긋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그걸 찾으려고 무진장 애를 써야 됩니다. 제가 찾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 오는 것, 이 자리에 오는 것과 또 도서관에 가서 책 한 권 보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있으면은 잡념이 다 없어지고요. 잠이 스스로 와. 잠이 그렇게 잘 오는지 몰라요. 도서관 가면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평화를 찾으니까 한번 쫓겨났습니다. 코 본다고. 정말 평화를 찾는다는 건요. 잠을 잘 잘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잠 못 주무시는 분들 있으세요? 평화를 찾으라고 있는 힘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어쩌면 그렇게 말하다 갑자기 자냐. 네. 근데 이건 뭐냐면요.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평화를 찾기 있는 힘을 다하는 사람들은요, 저처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삶 속에 즐거움이 있고 그 삶 속에 좋은 일들이 자꾸 찾아와요. 물론 힘든 일은 있어요. 요즘 그 분당에 있는 목사님 이름, 유명하신 목사님 이름 뭐죠? 네, 이찬수 목사님이 월요일만, 월요일 날 이제 자기 쉬는 시간이잖아요. 월요일 날 일을 하신답니다. 일을 하시면서 택시를 운전하시는. 근데 이분이 이제 그때서야 양 냄새가 나더라. 그런 그 얘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양 냄새가 뭐냐면은 성도들의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어우, 저렇게 오랫동안 목회하신 분이 성도들을 이해를 못했다? 비로소 택시 운전사를 하시니까 이해를 하는구나. 아, 그렇다면 나는 지금 행복한 거다. 사람들을 이해를 하면서 저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다들 힘들어요. 정말 어렵고. 정말 전쟁과 지금은 뭐 평화 속에 있다 그러지만 이 평화 속에는요 전쟁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전방이 아니고 후방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항상 전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건강을 찾으려고 막 하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막 돈을 찾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은 권세를 찾다 보니까 평화가 없는 거예요. 맨날 싸워야 돼요. 저 정치판 보세요. 맨날 싸우고 있잖아요. 말로. 그리고요. 삶을 살아가는 것조차도 싸움이에요. 제가 요즘 토요일 뭐 주말마다 저기 지하철을 좀 타거든요. 그러면요. 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문 앞에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냥 앉아 있거든요. 왜 저러고 있지? 문 열리면 들어가면 되는데 저렇게 서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딱 서 있으면서 빨리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빨리 들어가면은 뭐 거기 자리가 있으면 앉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니까 아마 그러는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꼭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은 전쟁하러 가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서 있으면 돼요. 에어컨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서 있으면서 이제 이렇게 주위를 봅니다. 그러면요. 하나같이 사람들이 뭔가를 하고 있어요. 뭐가 할게요? 이거 핸드폰. 평화를 저기서 찾는 거야. 근데 거기서도 아마 평화 못 찾을걸요? 그래서 저는 눈 감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딱 일어서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와 너희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이 여기서 간질간질한데 용기가 안 나서 그런지 참 제가 여러분한테 부끄러움으로 고백합니다. 전쟁이에요, 전쟁. 그러면서 이찬수 목사님이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찬수 목사님이 느꼈던 게 뭐냐면 운전하다 보면은 뒷좌석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소리를 듣는데 아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음. 뭐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찬수 목사님 설교가 떠돌아다니고 제가 하도 이제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이찬수 목사님, 김동호 목사님, 뭐 다른 목사님들,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또 심지어는 뭐 이자리 교회에 있는 혼자서 막 예배드리는 목사님들 설교도 다 듣습니다. 듣다 보면은 어떠한 분들은 정말 성도가 어떻게 생각하고 성도의 입장에서 설교한다고 보면서 어떠한 분들은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는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께만 모든 것을 초점 맞출 수 없죠. 세상도 바라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늘 뭐 때문에 여러분 아둥바둥합니까? 민생이에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바둥바둥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입고 다니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우리가 저거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이 한국인 나라에서 전쟁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여기에는 평화를 찾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평화를 어떻게 찾고 있습니까? 평화를 찾지 못하잖아요. 그럼 암 걸려요. 병 걸려요. 여러분, 머리가 아파요.
어떤 사람들은 참선을 통해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떠한 사람들은 자꾸 뭐죠 이렇게 명상을 하면서 평화를 찾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산책을 하면서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좀 라이브러리 가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조용히 책 읽다가 스르르 잠드는 평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각각 자기만의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침대에 그냥 가만히 누워있어서 잠만 자는 그런 평화를 찾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평화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음 장을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더 악하여져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평화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이에요, 성경. 진리. 예. 진리 안에 머무는 것이 평화를 찾는 방법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있으면 여러분 모두 어떻게 된다고요? 박해를 받는다 그랬죠?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박해를 받는 것이에요. 안 믿겨지죠? 여러분은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많은 박해를 받고 있어요. 난 잘 믿고 싶은데, 이 사람이 가만 안 놔두네. 이 사람 때문에 짜증나. 그런 사람들이 옆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믿는 사람들을 약간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악한 자들, 속이는 자들. 더욱더 악해져서 남을 속이다 속기도 할 것입니다. 자, 그러나, however,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물러 달라. 그것이 평화를 찾는 거예요.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대에게 구원, 평화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 뭐라고 말씀하셨지 아세요? 샬롬, 샬롬. 저희 동료 하나가 맨날 전화할 때마다 형님 샬롬입니까? 하는 분이 있습니다. 샬롬은요 구원을 얻었냐 평화를 얻었냐 누구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 안에 그 안에 머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뭔다고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목사님 그래요. 저도 알고 있어요. 이거는 다 알고 있는 거래요. 다 우리 성경 믿죠. 근데 하도 박해를 받아가지고 성경만으로 모자라는 것 같아요. 절대 모자랄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여러분이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은 일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 하냐면, 그런데 악한 자들 속이는 자 더더욱 악하여져서 남 속에 속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대는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진리 안에 머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평화 찾기 쉽지 않아요. 오래 살고 또 즐거운 일, 또 좋은 일 보시고자 하시니까 말씀 안에 머무셔야 돼요. 말씀 안에 머무는 방법.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보시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또 이것을 실천하여서 실행에 옮기는 모든 사람들한테는요. 구원과 평화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좋은 일 보고 오래 살 수 있고 예? 악한 일에서 떠날 수 있는 거예요. 또 여기서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더 알려주겠습니다. 이것은 혹시 유대인들한테만 국한되어지는 문화적인 것이 아닐까요? 아니요.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46절에서 49절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 49절 말씀. 6월절에 관한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이든지 고기는 한 집에서 먹어야 합니다. 그 고기를 조금이라도 집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는 안 된다.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회중이 다 함께 이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너희에게 몸부쳐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본국인이거나 너희에게 몸부터 사는 타국인이거나 이 법은 동일하다. 우리 교회는 첫 달, 첫 번째 드려지는 예배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자, 성찬식은요, 무엇을 말하냐면요. 제가, 이 성찬식의 의미가 우리 개신교는 좀 달라졌고, 어, 그 뜻과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요일 날, 안식일 날 예배드리는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날 저녁에 이것을 행해요. 그러니까 6월절에 있었던 그 방식으로 행하는데 저는 한 유대인이 있었던 그 홈스테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U자식으로 생긴 그 8개, 7개 그 촛대를 이렇게 밝혀요. 표를 이렇게 불 켜고 거기 밑에는 이제 이렇게 베일에 쌓여져 있는 빵이 있고 포도주가 이렇게 있습니다. 포도주 한 잔이 있는데 가족들이 다 모여요. 이제 저녁에 이제 금요일 날 일과가 다 끝나고 다 모여요. 모여서 이제 밥을 먹고 난 다음에 그 빵과 그 포도주를 놓고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이제 부모가 자녀들한테 손을 얹어서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를 한 다음에 그 빵을 막 먹어요. 이제 촛불을 끄고 빵을 막 먹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어? 그래서 내가 이거 성찬식인데? 이걸 왜 가정에서 하지? 그러니까 유대인 문화에서는요, 이거를 가정에서 하는데요. 어떻게 주냐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빵도 막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먹는 베이글 같은 빵이거든요. 부풀지 않은 빵. 딱딱하고 질기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물에다 적신 다음에 먹더라고요. 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발라서 먹기도 하고. 그거 먹으면서 그냥 포도주를 마시는 거예요. 근데 애들도 포도주를 마시더라고요. 아, 이걸 왜 이렇게 할까? 근데 이것이 문화예요, 문화. 이들의 문화예요. 왜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식일 전날 모든 일과가 마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행하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6월절에 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걸 그 보는데 여기에 보면은 누구한테 여기 법이 나와 있죠? 몸부쳐 사는 외국인, 타국인, 뭐 본국인, 외국인, 타국인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거든요. 다 이민 문화잖아요. 이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가 있긴 있지만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은 적이 있었고 바벨로 포로에 잡혀간 적도 있었고 막 다른 나라에 살다가 그 문화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했던 것이 뭐냐면 모세가 출애굽 전에 먹었던 그 유월절 이 집안 틀에다가 양의 피를 바르고 부풀려 있지 않은 빵을 먹고 포도주 마시고 이 일들을 지금 행하는 건데 고기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기를 먹을 때 중요한 건 뭐냐?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뼈는 꺾어서도 안 돼요. 이거는요, 참 희한하죠. 저 뼈는 하나라도 꺾어서는 안 된다. 이건 뭐냐면요. 저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로마 병정들이 빨리 죽으라고 뼈를 꺾어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빨리 이제 생을 마감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생을 계속 연명하는 사람들은요,
다리 무릎을 쳐가지고 뼈를 꺾어버려가지고 빨리 죽게 만드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왜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냐? 좋은 일을 하면서 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렇게 그 전날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좋은 일을 보고 오래 살기 원하시는군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늘 행해야 되는 한 가지 법칙이 있었어요. 성찬식이에요. 성찬식을 행하는 여러분, 이건요, 저는 처음에는 주님의 몸과 피를 대한 데서 감사합니다 하고 눈물 많이 흘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일이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쁜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거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생각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동양 사상이 좀 몸에 배더는지 감히 예수님의 몸을 대하고 피를 대하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과 그거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났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인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6월절 뭐냐? 우리가 지금 노예 생활에서 자유의 몸으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자유의 몸은 뭐냐? 그동안 여러분 힘들게 살지 않고 즐겁고 좋은 일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자유의 몸이 되는 사람이에요. 6월. 모든 것을 죽음의 신이 건너간다. 하나님과 함께 생명을 찾는 이날에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날이에 대한 기뻐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생기고 또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좋은 일, 또 악한 일을 피하고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보고 오래 살기 원하시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한 가지, 진리 안에 머무시면서 하나님의 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또 그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이 좋은 일 보고 오래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 앞에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냥 왔다가 사는 삶을 사는 아닌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